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가 가고자 하는 길과 이미 지금까지 가셨던 길이 의로운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의 길,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주의 길 또한 참되고 의로운 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짐승의 수 666을 이기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순교하고 박해당해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육신의 연한을 다한 성도들이 환상 가운데서 투명한 유리 바다, 그 바다에는 불이 붙는 그 바다인데 그 바다를 마치 건너서 그 바닷가에서 이 짐승과 짐승의 수 666과 그리고 짐승의 우상과 싸워 이겨서 곧 로마 제국과 황제를 숭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종교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모든 핍박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비로소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령에서 느끼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찬양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출애굽 15장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물가까지 들어온 그런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애굽 군대를 모두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그 모세의 노래, 그 노래와 맥을 같이 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우상과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찬양하는 노래를 그가 들은 겁니다. 이들의 이 찬양은 이론이 아닙니다.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핍박, 모진 고통,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난 날들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 이들에게는 자칫 자기들의 신앙을 이 당시의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바꿀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예수 믿고 이 순간만 모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온갖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처한 환경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힘든 것이 바로 지금 이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밑에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육신을 벗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검은 거를 가지고 너무 기쁨의 노래, 너무 감사의 노래, 이 마치 환상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소고치는 여자들이 화답으로 찬양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지금 이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불타는 유리 바다를 이들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신 구원의 역사처럼, 지금 이들이 이 땅에서 모진 핍박과 그 모진 박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을 이기고,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이들이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날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정말 참됐구나, 정말 의롭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는 만국의 왕이시기에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구나. 기이하다고 하는 건 놀랍다는 겁니다. 이분이 인도하는 길이 맞았구나, 참됐구나, 그리고 의로웠구나라는 것을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고백을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 보면 이전에도 이적을 봤지만 하늘에 엄청나게 크고 이상하다는 게 갸우뚱한 게 아니라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이적을 다시 세 번째 보게 된 겁니다. 이에 앞서서 용을 봤을 때도 큰 이적을 봤다고 말했고, 지금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준비태세를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것을 지금 준비태세한 이 일을 다시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심판, 마지막 정말 그 심판의 이 길이 정말 참되구나, 의롭구나 라는 것을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 7 천사의 7 재앙, 한 천사가 내리는 그 재앙도 어마어마한데 7 재앙, 7 천사의 7 재앙을 내려버리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천사의 손에 죽어가는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라고,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그의 길이 참되고 의로운 길이라고, 이 광경을 보고 이 구원받은 자들은 감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크고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기에,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러한 길들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의로운 역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체험한 자들이, 세상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어롭게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절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로운 일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로운 일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이유는 앞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누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직부터,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하늘 성전의 증거의 장막,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동할 때 성막 안에서 증거궤가 있는 십계명의 그 돌판 2개를 둔 그 지성소, 그것을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가득한 금대접을 네 생물이 천사들에게 각각 그것을 전달한 이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그 금대접을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까 이제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 한 생물이 주고 나니까 하늘 그 증거 장막 성막에는 연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그래서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학살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재는 불가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학살하는 진노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의롭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셨던 길, 그가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의롭고 참된 길입니다. 그가 가고자 한 길, 지금까지 왔던 길이 의롭고 참된 길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이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했던 이들의 이 육신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 과연 참되시냐, 너희들을 인도하는 길이 과연 참되냐, 의롭냐, 자신들도 후회를 했을 것이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길이 의로운 길이냐, 참된 길이냐
하나님이 과연 인도하시는 길이냐,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냐, 아버지시냐, 이 사이에서 굉장한 번민, 후회, 낙심, 좌절,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거를 견디며 이들은 살아와서 결국에는 이 찬양을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것이고, 여기에서 퇴보하고 여기에서 배교하고 적당히 타협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육체와 경제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중인데, 그가 인도하시는 이 길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길, 의로운 길이라고 믿고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우리의 친척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길, 의로운 길이 아니라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언행심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참되고 의로운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15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타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감이 없고 영역이 없고 영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의로운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로우신 아버지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의롭고 참된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의로우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참된 길, 의로운 길임을 체험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